할렐루야. 홀로 하나님과 드리는 속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속회로 나아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귀한 속회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은혜 부으사 주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일상의 회복과 속회의 부흥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역사하시사 기쁨으로 다시 만난 날을 기도하는 가운데 속회 회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지키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5월 28일자 속회공과 22과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나누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그의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행실에 대하여 칭찬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며 감격하셨습니다. 백부장처럼 칭찬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와 사람들을 낫게 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백부장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병들어 죽어가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아끼는 종이 병들자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마음대로 이용하는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에게 그 종은 질병에서 꼭 구해주기 위해 수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세상에서도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말씀의 권능을 확신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오신 예수님께 친구들을 보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장로들은 예수님께 백부장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한마디 말씀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접촉하거나 겉옷의 가장자리라도 붙잡아야 병고침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말씀의 권능을 확신했기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멀리서도 종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듯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셋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의 말에 병사들이 복종하듯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종의 병도 복종하여 떠날 것이라는 그의 말에 예수님 놀라워하셨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의 공적을 칭찬하며 예수님께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찾아본 적이 없다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예상치 못했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자신의 공로와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믿는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는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며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일전에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더 무게가 실리는 지역은 남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의 유대 지역이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아십니까?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도시가 어디쯤에 있음을 좀 알게 되면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이해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 지도 도시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지도를 나누실 땐 예수님 당시 세 부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북부, 중부, 남부. 북쪽에는 갈릴리,
중부에는 사마리아, 남부에는 유대가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넓어서 바다라 부르기도 합니다. 남북으로 20km, 동서로 12km 정도 됩니다. 20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가 살고 있는 생명력 넘치는 호수입니다. 이 바다를 향해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디베레 호수, 게네사렛 호수, 구약에는 긴네렛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넓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대신에 갈릴리 바다, 디베레 호수 대신에 디베레 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좌우간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약 200m 혹은 어떤 이들은 400m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m 더 낮습니다. 근데 그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표고차가 보통 한 1500m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높은 산, 보통 헬몬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몬산이 높은 곳에서 차가운 공기가 골짜기를 따라서 급하강하게 되면 이것이 내려오다가 해수면 아래 200m 정도에 있는 갈릴리 호수 위에 더워진 공기와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광풍이 일어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 갈릴리 지역이 베테랑 어부들이라고 하더라도 배를 잘 운신할 수 없어서 위험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기역이잖아요. 기역으로 시작되는 도시들이 대부분 이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가짜들. 갈릴리 하면 딱 떠오르는 도시 가나가 있죠. 가나, 가버나움 들어보셨죠? 가나, 가버나움, 가이사랴 빌립보, 고라신, 거다라 지방. 이 거다라는 거라사 지방. 이건 그 다른 성경에는 가다라 지방이 가다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는 기역자가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 특별히 가짜가 많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 가이사랴 빌립보, 고라신, 거라사. 니은자도 있습니다. 나사렛, 그리고 과부를 고쳐줬던 나인성. 갈릴리 지역은 기역과 니역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곳이 하나가 있는데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벳세다는 가와 나 이거 전혀 어울리진 않지만 이 갈릴리가 북쪽이거든요. 국경 지역이에요. 외적인 침입이 많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좀 세야 되잖아요. 세다, 벳세다. 그래서 벳세다를 떠올리시면 아 국경 지역에 있겠구나, 북쪽 갈릴리에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선민은수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여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사마리아 시옷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던 장면, 사마리아 수가성 기억하면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 합니다. 제일 유명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죠. 이곳은 많이 이름 들어봤던 곳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대 지역이잖아요. 이응입니다. 이응자가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비읍자 들어가는 곳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응자, 이응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엠마오, 여리고, 그리고 에브라임. 이응자로 들어가는 곳이 이곳에 해당됩니다. 비읍자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베들레헴, 베다니, 벳바게. 유대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은 특별히 산지입니다. 예루살렘도요, 기본적으로 해발 750m 정도고요. 베들레헴은 777m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 지역을 이야기할 때 유대 산지라고 이야기하죠. 자, 좀 지도가 좀 잡힙니까? 북쪽, 중부, 남부, 이렇게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 북부는 갈릴리 지방, 중부는 사마리아 지방, 남부는 유대 지방입니다. 갈릴리에는 기역자, 니은자 들어가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가나, 가버나움, 가이사랴 빌립보, 고라신, 거다라, 거라사,
가다라라고 말을 했죠. 니은자 들어가는 곳 나사렛 나인, 가운데 중부 사마리아 시옷자 들어가는 수가성, 남부 예루살렘 유대 지방 이응자 들어가는 곳과 비읍자 들어가는 곳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응자 들어가는 예루살렘, 여리고, 엠마오, 에브라임, 비읍자 들어가는 베들레헴, 벳박에, 베다니.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기역이니까 북쪽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참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말씀도 전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믿음을 가진 분을 만납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죠. 로마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였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보기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십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의 장로가 몇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소개를 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 부탁만큼 제발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청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할례 받지도 않은 자들이고 하나님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로마는 지배자들이잖아요. 속국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방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지배자로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쉽겠습니까?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제일 원하는 회당, 예배 장소를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종들은 물건 아닙니까? 재산입니다. 그런 재산을, 그런 물건을 긍휼히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 하인을 위하여서 장로들에게까지 가서 부탁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하인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식민지 사람들도 사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사람인 종들도 노예도 사랑했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칭찬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던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의 권능을 확신해야 됩니다. 유대 장로들이 청을 하여 그 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백부장이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난 군인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군인들이 있는데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종들에게 뭘 시키면 무조건 다 하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나으려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옷가라도 좀 붙잡아야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 그럽니까? 자신은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이 여기시죠.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어도 나중에 믿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백부장이 기이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병을 고쳐주실 예수님이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 기이 여깁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믿음이죠.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말씀의 권능을 확신하는 믿음. 세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것은 바른 관계를 통하여 옵니다. 예수님 당시 이미 가버나움에서 유명한 분이었죠. 이 백부장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를 며칠 보냈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가 아쉬우면 자기가 찾아가야죠. 또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있는 중간에 또 벗을 보냅니다. 그럼 오지 말라 그럽니다.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성경의 7절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의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가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감히 얼굴을 맞대는 것조차도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국의 떠돌이 랍비입니다. 지배국의 백부장이 대하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정확히 알았던 그 관계에서 그는 자신을 철저히 낮춥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죠. 바른 믿음은 바른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로 존귀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에서 온전한 믿음이 생겨났던 겁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만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자고 한다면 이건 바른 믿음이 될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도 못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할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능을 확신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431장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
중에도 나 심게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오요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사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백부장이 부럽습니다. 그의 칭찬받는 믿음이 부럽습니다. 이 믿음 주옵소서. 더 큰 사랑의 마음 부으시고 긍휼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울산감리교회 모든 속도원들이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저들의 믿음, 저들의 눈물, 저들의 열정, 저들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로 채우사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저들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속회 속도원들 모든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심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